시작할 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서는 제5의 복음이다고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이어서 제5의 복음이다. 복음의 본질이 이 로마서에 들어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처럼 좀 어렵긴 하지만 복음 중의 복음이다. 그래서 황금 복음이다. 이 골든 가스펠이라 그래요. 그래도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그리고 우리의 선진들 중에 많은 신학자 혹은 목회자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또 로마서를 읽다가 신앙이 재정비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은 분도 로마서를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감리교회 창시자로 알려진 존 웨슬레도 로마서를 읽다가 신앙이 재정비된 거예요. 칼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고 모든 성경이 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긴 하나,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우리의 평생 수십 독을 해도 사실 부족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새벽에 한 장 한 장 쭉 설명을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시면 믿음이 흔들렸던 분들이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요. 그래요. 우리가 로마서를 쭉 공부하면서 1장에서 말씀했던 것이 뭐냐면, 모든 인간들의 본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인간의 본질과 본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도 날 게 없다, 유대인도 결코 나은 것이 없다, 그런 말씀했고요. 3장에서는 3장 10절 그리고 23절에서 의인은 없다, 이 세상에 아무도 의인이 없다. 그래서 3장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신 칭의에 대해서 3장에서 말씀하다가 4장에 가면 한 사람을 예로 들어요. 그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었느냐, 아니면 그의 믿음이냐, 그러면서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도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는, 어떤 윤리나 도덕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의롭게 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가다가 윤리와 도덕을 앞세우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가정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누구도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공로로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3장 10절에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을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복습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근본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됐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뭐냐? 인간이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의를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는 자마다 그 의가 전가되게 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느냐?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에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보세요.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예수를 알지도 못할 때, 말씀도 알지도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약대로고 말은 언약대로,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예수를 알지도 못할 때, 말씀을 알지도 못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이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린 예수님의 고난, 고통도 물론 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저것이 바로 저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다.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덤으로 화목되었은즉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먼저 사랑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요, 윤리 도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꾸 딜을 하려고 해요. 딜을 하려고 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해주세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감사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당연히 감사해서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해놓고 기도 응답을, 물론 우리가 기도해놓고 기도 응답을 대가로 바라는 것은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보면 어려우면 자기 신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뭘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당들도 복채 갖다 주면 뭘 해줘요. 우리 그런 하나님과의 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섬기는 거 하나님과 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옥합을 깼어요. 그 옥합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 수백만 원입니다. 수백만 원. 아무에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가 옥합을 탁 깼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하는 얘기가 왜 그걸 허비하느냐. 이게 관점이 틀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마리아의 그 헌신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허비라고. 이게 관점이 얼마나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거 누가 시켰나요? 예수님이 요청했나요?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과 깨달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질적으로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과는 본질적으로 틀려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죠.
겉으로 볼 때는 뭐 다 비슷하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과 이것을 모르는 사람과는 본질적으로 믿음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큰가를 알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실 봉사란 말도 이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슨 봉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게 중심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예배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의 근본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거기 보세요.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뭐 중에도 환난 중에도 그래요. 환난 중에도.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충돌 현상이 나타나고요, 우리에게 환난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 아멘. 분명히 환난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요, 이 세상들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가치관이 이 세상 육신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방향성은 복음적 가치관이고 복음적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적인 본질을 아는 사람과의 이게 충돌. 이게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나타난다니까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충돌의 현상이 나타나요. 모르니까.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그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허비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갈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충돌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때로는 모함, 모독, 조롱, 야유 이런 것, 때로는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미리 바라본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의 제자를 또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평탄하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것은 거기 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거기 보면 즐거움, 그 다음 소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이뿐 아니라 이미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고요? 즐거움. 이게 틀려요. 이게 틀립니다. 환난을 만나보면 알아요. 네. 환난을 만나보면 저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깨달았는가, 복음의 본질을 깨달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적으로 그 다음에 혼적으로 매우 괴로운 거지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증거하기 위한 증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인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자가 기록한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즐거워하였더라, 기뻐하였더라, 기뻐하였더라 이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기도 지금 환난, 기쁨이란 말이 3번 나와요. 3번.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11절에도 보면 즐거워한다. 이게 뭐죠? 네, 복음의 본질을,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알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환란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왔을 때 거기 대처하는 반응을 보면 알아요. 반응.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1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 2, 3, 4장을 통합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 줄겁시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 얘기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화평이란 말은 평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with God입니다. 여기 보면 누리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누리자 누려라 네, 누려라 이렇게 명령형을 쓰고 있는데요. 누려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려라. 거기다 조금 어렵지만 써놓으세요. 문법적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분사형, 현재 분사형. 현재 분사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ing, 진행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헬라어의 분사형은 영어의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속성을 말합니다. 지속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요. 크리스찬들이 이게 오르락내리락이 심해요. 이게 업앤다운이 어떤 때는 팍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확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이런데 물론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현재 분사형의 신앙형 믿음은 ing형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재 분사형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 이게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이만큼 올라가요, 믿음이. 어떤 때는 저 아래 저 나락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이제 신앙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 분사형이에요. 누리자, 누려라. 그 말이에요, 누려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동방송에서 소망의 기도 상담 방송을 하는데요. 자기가 어느 교회 뭐 집사인가 본사인가 그렇대요. 잊어버렸는데 그 말은 기억이 나요. 자기는 오전에는 이제 몸이 좀 축 처진대요. 네, 기력이 없고. 그러니까 몸이 처지니까요. 육체적으로 사람이 약해지면 혼도 약해지고 영도 약해져요. 그 옛날에 보면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체력은 영력입니다. 우리 몸이 약해지면 사람이 이게 마음도 약해지고 영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냥 다운이 돼가지고 믿음도 쭉 떨어진대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오전에는 지옥이고요. 이 점심 먹고 나서 좀 힘이 나면 조금 힘이 난대요. 그럼 그때는 또 천국이래요. 저는요 하루에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심각한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믿음의 뿌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흔들림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는데 다 있죠 인간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게 맨 꼭대기 갔다가 맨 아래 갔다가 이게 업 앤 다운이라고 그래요. 업 다운이 이게 심한 거는 신앙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누려라. 이 말은 뭐냐?
지속성을 가져라. 지속성. 믿음의 지속성, 은혜의 지속성.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 관계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약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언약 관계라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건 자기의 감정이죠. 자기가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 거지, 사실은.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본인이 생각할 때 조금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이 생각할 때 믿음이 좀 약해진 것 같으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심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 생각일 뿐이지. 누려라, 그 말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오는 그런 실수나 실패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8장에 가면 8장 31절 이하에 가보면요.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하늘에 있는 천사도 세상도 죽음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인간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연약성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 사랑과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을 때, 말씀도 모를 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들은 하나님과 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너무도 위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작은 반응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죽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실수 때문에 기죽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은 지속적인 것을 믿어서 언제나 담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늘 평화를,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윤리 도덕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담대히 섬기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